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단의 종이 된 가룟 유다.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겨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 그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삶의 마지막은 사단과 함께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그 예수님의 12제자였던 하나 가룟 유다가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 명예로운 사도의 이름, 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명예로운 자리를 결국 박탈당하고 멸망의 자식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 또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농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시키고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고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대적하고 대비하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절 22장 1절에서 22장 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결국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6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6월절을 말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대신에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모세오경 또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종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 모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더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음모를 꾸몄지만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던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로 법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정치, 종교, 사법 모든 권세를 총동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자 자신들의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릴까봐 위협을 느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런 유익을 위한 불신앙에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를 내용을 적고 있는데, 누가는 특히 이 유다가 사탄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원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단순한 종교 정치적인 음모, 또 가룟유다의 탐욕,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이 이유라면, 누가는 근본적으로 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사단의 도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된 것처럼 사단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메시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속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가룟유다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가룟유다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그 마리아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도유 사건을 기록해서, 마태와 마가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물질적인 탐욕에서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누가는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의 그 영향, 사탄의 유혹이었음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동기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에 유다가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노예와 같이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은 30에 자신의 영혼을 팔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유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음모는 모두 그 근본적인 배후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단의 그 괴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으로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미혹하려고 사단은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시험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측근인 3년이나 따라다닌 가룟유다를 또 미혹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여서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성령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마귀의 세력은 오히려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결국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러나 이 마귀가 예수님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기간 동안 잠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가려고 그들은 계략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니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자랑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 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아름다운 것, 그것에 취하게 되고 이생의 자랑, 자신의 부와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고 또 그것에 빠져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와 권세와 명예도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오직 그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알았고 이방인 선교사의 사명을 그 도구를 통해서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족할 줄 아는 오직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그것에 미혹을 받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마귀를 싸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승리가 보장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그러나 나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승리로 우리 자녀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